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능력으로, 내 삶의 생명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길 갈망하며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하늘 위에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우리 삶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기쁨으로 내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별유가 닿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게 내치우신 어깨까지 영해 세우신 이 어깨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별유가 닿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게 자 예배 위에 기도합니다. 우리 이번 한 주간도 부활의 주님, 그분의 그 능력과 근등 붙잡고 한 주를 살아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십자가 앞에 나와 주의 제단 붙잡고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성도들의 간구를 주께서 들으시고 하나하나 때에 따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부으시고 만지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 신약성경 제일 앞쪽에 있습니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 종일 또 직장생활 하시고 오신 분들 식사 다 하고 오셨습니까? 아유, 다들 예. 또 식사도 못 하고 오시면 지금 막 배에서 꼬르륵거리고 정말 배고프지 않나요? 우리 청년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도 그렇다 그러는데 되게 배가 고프면 목사님도 배고픈 티가 난대요. 굉장히 예민해져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그렇지 않나요? 뭐 우리 배가 고프고 못 먹고 또 못 마셔보세요. 뭐 짜증도 낼 때도 있고, 뭐 어떤 사람들은 뭐 꼼짝도 안 하고 그냥 죽겠다 하는 경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인생이 살아나가는 것에서는 이 배고픈 것, 먹는 것, 그리고 마시는 것이 우리의 관심사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이 배고픔과 목마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줄인다는 것은 배고픔을 이야기합니다. 목마른다는 것은 아시죠? 그런데 이 의에 줄이고 목마름에 대한 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오늘 세 가지 질문과 함께 오늘 이제 8가지 복 중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누구인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목마르다, 그리고 줄이다라는 배고프다는 말을 이 원문으로 보면 이것은 그냥 배고프다, 아니면 뭐 입이 심심하다, 목이 조금 마르다, 그러면 이 정도가 아닙니다. 굉장히 죽을 지경으로 몹시 배가 고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그러니까 어떠한 신경도 쓰이지 않는 그 상태의 배고픔을 이제 원어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무엇이 있냐면 간절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달림이 있습니다. 이것은 죽느냐 사느냐의 생존과 관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 말씀에 이 배고프고 목마름을 그러면 무엇에 대해서 배고프고 목말라야 하냐? 그것은 오늘 의에 대해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여러분 여기서 의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다 아실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한 번 더 정리해 드립니다. 여러분 여기서 의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이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의로우신 우리 하나님. 그래서 이제 의에 대해서 우리가 줄이고 의에 대해서 목마르다 이 말은 한마디로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목마르다고, 하나님에 대해서 배고프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때때로 내가 살고 싶어하는 갈망을 의에 대해서 배고프고 목마르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또 한마디로 더 나가서 이런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여러 성품이 있잖아요. 이 성품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이 사랑을 너무나도 사모하고 간절히 매달리는 것, 그 마음을 나에게 주십시오 하는 것이 바로 의에 굶주린다는 뜻입니다. 의에 목마른다는 뜻이죠. 한마디로 우리가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을 담기 위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담기 위해서. 그래서 만약에 그래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의로운 자는 복이 있나니. 만약에 성경에 의로운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면 우리 중에 복 받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왠지 압니까? 우리 가운데는 의로운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요. 그런데 성경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뭐 그렇게 목말라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배고파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보면 살아가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는 많은 것으로 줄입니다. 먹는 것으로도 줄이지만 무언가 내가 가지고 싶은 것들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기 위해서 소유하고 싶어서 거기에 대해서 줄이는 거예요. 무언가를 찾고 싶어서 거기서 간절히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고 또 백화점 가서 뭐라도 구경하면서 구입을 해야 되고 이것도 저것도 돈도 없으면 다이소에 가서라도 뭐 1,000원짜리 하나도 구입을 해야 되고 여러분 그렇게 채워가는 것 우리가 많은 것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줄이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채우고 행복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행복에 대해서 굶주리고 목마를 때 절대로 우리는 이 땅에서 행복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답을 그대로 내려놓고 있어요. 하나님께 대해서 너희들이 목마름이 있을 때 너희 인생의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배부름을 느끼게 할 것이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나는 무엇에 대해서 굶주리고 있는가? 정말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성교와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배고파하고 굶주리고 목말라 하고 있는지, 하나님께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하게 채워달라고 그런 몸부림을 치며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은 세상의 것들을 날마다 채우려고 세상의 것들을 목말라 하면서 그렇게 세상의 것들을 간절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결단코 성공하는 인생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자들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간절한 마음이 있길 바라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당신은 무엇 때문에 배고파합니까? 네. 자, 옆 사람이 물었으니까 오늘 저녁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번 일주일 동안 살아오면서 무엇 때문에 제일 목말라 했는지, 우리의 마음은 어떤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에 대한 배고픔이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돌이켜보는 시간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복이 뭘까요? 오늘 말씀에 딱 나옵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자, 여러분 배 한번 쳐다보십시오. 마이티에 나오신 분들은 금방 보이실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배부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배부른다는 것은 뭐 이야기합니까? 우리를 만족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많이 먹어서 배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인생을 배부르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만족시켜 주시고 한마디로 이 배부르다는 것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냐면 우리가 살아갈 때 필요한 때를 따라 돕는 의 모든 필요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넉넉하게 만족시켜 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직도 혹여나 하나님과 이 관계가 없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직까지 미약한 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기웃기웃거리면서 이곳에 기웃 저곳에 기웃거리면서 세상에서 무언가 만족을 채워보려고 하고 세상에서 무언가 굶주림을 해결해 보려고 하고 세상에서 목마름을 우리 적셔보려고 하고 이렇게 다니지만 여러분 그렇게 아무리 다녀도 인생 끝에서 내리는 결론은 뭐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찍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일찍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오시고 일찍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오시고 일찍 주의 십자가 붙들고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족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셨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그것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이 뭡니까?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갈망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굶주림, 그 하나님의 체험이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는 우리의 갈증과 끊임없는 우리의 배고픔을 유일하게 채우시는 분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배고픔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의 체험을 통해서 우리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다시금 주의 은혜 앞에 나와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날마다 채워가는 그런 역사,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길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될 수 있을까? 오늘 제가 세 가지 적용으로 한번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세 가지 적용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만족 가운데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한번 따라하십시오. 은혜를 구하자. 네. 여러분 첫 스텝이에요.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 금요 열방집회 다 오셨지 않습니까? 오시는 분들이 거의 이 자리에 오십니다. 왜 오셨습니까? 금요일 저녁에 재밌는 드라마가 없어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할 일이 없어서 오셨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이 자리에 오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시는 목적이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혹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앞에 정말 배고픔과 목마름으로 하나님 앞에 구해보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더라면 여러분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구해보십시오. 오늘 이 밤이라도 짧은 시간 기도를 하더라도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주일 1부 예배도 드리고 주일 2부 예배도 드리고 금요 열방집회도 드리고 또 어떤 신년 축복성회도 하다 보면 강단에 이렇게 올라서서 보면은 제가 점쟁이고 영안이 밝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딱 보면은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고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 동등하게 성령이 임재를 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날마다 졸아요. 어떤 분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멍 때리는 것 같아요. 또 어떤 분들은 눈시울이 파개지면서 간절히 하나님을 이렇게 찾으면서 예배가 끝나면 오히려 기쁨이 밝아지는 분들도 있고 오히려 예배가 끝나면 시간 잘 자다 일어나 비몽사몽간에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가지각색이에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똑같이 주어지지만 받는 은혜의 마음들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가 준비가 부족한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허겁지겁 세수하고 옷 입고 교회 가기 바빠서 그냥 늦었다 하면서 대충 뛰어와가 예배당에 딱 앉아서 예배드리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소낙비가 내 심령 가운데 부어질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에는 우리가 갈망하는 마음,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사모하는 분들은 우리 찬양팀이 앞자리 있지만 앞자리부터 오지 않습니까? 그죠?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말씀 시간 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우리의 믿음을 악한 마귀 사탄들이 말씀의 씨가 떨어질 때 예수님의 비유 있지 않습니까? 새들이 공중의 새들이 날아가서 그 마귀들이 그 씨를
낚아채가지 않도록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은혜를 날마다 구하면서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내가 채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침부터 찬양팀으로 봉사하고 또 뭐 설거지 봉사하다 오늘을 마치고 어느 부서에서 청소 봉사를 할지 모르겠지만 청소 봉사를 하더라도 우리는 따라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목마릅니다. 하나님, 나는 배고픕니다. 배고프니까 빨리 나가서 오뎅 사 먹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주님으로 배고파고 끊임없이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주일 1부 예배도 드렸고 주일 2부 예배도 드렸고 봉사도 할 만큼 했고 청소도 했고 찬양팀도 섬기고 이걸로 내 신앙의 모든 것을 채웠다고 착각하시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더 굶주리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더 목말라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나도 어느 순간에가 타성에 젖어서 신앙생활의 단계로 들어가 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의 모습을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세히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으로 배 채우지 말자. 다른 것으로 배 채우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으로 배 채우기를 원한다 그러면 다른 것으로 내 삶을 자꾸 채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과 성경의 역사하는 관계예요. 다른 것으로 자꾸 배를 채우면 하나님의 것으로 배고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지난번 우리 한 해를 마무리하고 우리 찬양팀 그 회식을 한번 간 적이 있죠. 이번에는 아주 비싼 데를 갔었어요. 샤브 20 맞네. 50입니까? 70입니까? 예, 샤브 20. 예. 갔는데 그 금액이 비싼데 저도 굉장히 가고 싶었어요. 또 제가 또 샤브샤브를 좋아하거든요. 고기를 좋아하니까 야, 오늘 점심은 맛있는 게 나오더라도 제가 굉장히 적게 먹었습니다. 근데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아예 안 먹는 애들도 많았어요. 왜냐? 4시에 샤브샤브 뷔페 가서 그냥 막 다 먹겠다고, 그때 막 많이 먹겠다고 배를 그냥 사모하는 마음으로 샤브 20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배가 고파도 참고 참아서 가니까 정신없이 다 먹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고급 호텔 뷔페를 가는데 가기 전에 뭐 오뎅, 떡볶이, 지포, 과자로 실컷 배 채우면 배 채우고 아주 비싼 뭐 인터뷰 호텔 뷔페 가서 밥 먹는 분 있나요? 없습니다. 여러분, 거기 가면 다른 것으로 배를 채우면 정말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원리를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보면 아프리카 땅이나 북한 땅에 보면 여기는 배가 고픈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이에요. 보면 한 번씩 우리가 TV 광고를 보면은 아프리카에 사는 아이들을 보면은 그 흙탕물 떨어간다고 하루에 2시간, 3시간 길을 걸어갔다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아이들이 바짝 말라 있는 거예요. 북한에 있는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한 민족들이 있잖아요. 거기도 배고픔, 목마름, 그것은 죽느냐 사느냐 생존의 문제예요. 마실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그 땅에 있는 진흙을 아프리카 애들은 먹겠냐는 거예요. 근데 한번 보십시오. 근데 그들에게 뭐 루비통 가방을 준다든지, 야 요즘 최신 게임기를 게임기 재밌다고 그 아이들한테 준다라든지 하면은 그들이 과연 좋아할까요? 당장 오늘 못 먹으면 죽게 되는데, 먹을 것이 없는데 그들에게는 먹을 것이 더 필요하고 마실 것이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와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목마른 자들은 다른 것들에게 우리는 기웃기웃거리지 않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시는 것을 보면 우리의 믿음이 바로 되어 있는 삶의 전반적인 부분을 보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일주일에 한 번 딱 모였을 때 교회에서 뭐 열심히 찬양팀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손들고 찬양 기도하고 그 단편적인 모습을 하나님을 평가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세상으로 돌아갔을 때 세상에 기웃거리면서 세상의 것들로 내가 자꾸 배채우고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하는지, 아니면 삶의 예배 현장에 나가서도 정말 하나님으로 목마름을 채우고 있는지, 그러한 사모함이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저도 그렇지만 그랬어요. 그런 과정들을 다 겪고 온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 사명 위해서, 하나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써 주시옵소서. 여러분, 거짓말일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자세히 한번 보세요. 이런 것들 이야기를 하면서도 다른 것들로 자꾸 나를 채우려고 하고 기웃기웃거리는
나 자신의 모습들을 여러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한 분이면은 내가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 이 찬양 참 좋아합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만족해.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하지만 주님보다 나에게 필요한 것들이 더 많더라는 거예요. 돈도 필요하고 먹는 것도 필요하고 안락함도 필요하고 좋은 집도 필요하고 좋은 차도 필요하고 새로운 신형 스마트폰도 필요하고 저도 뭐 한때는 전자기기 그저 광이었으니까 뭐 신형이 나오면 다 사고 싶은 거예요. 또 우리 청년들 그렇지 않습니까? 여자도 필요하고 남자친구도 필요하고 가정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여행도 필요하고 요즘 트렌드도 필요하고 우리가 이러한 세상의 것들로 자꾸 채우다 보니까 배가 불러서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다 다른 것도 채워나니까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미 세상으로 내 배를 다 채워버렸는데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과 배고픔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적용할 것은 하나님을 아는 일에 시간을 보내자.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일에 시간을 보내자.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제가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은 얼마나 묵상하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침에 큐티 하십니까? 하루에 몇 장씩 읽으십니까? 또 밤에도 몇 장씩 읽으십니까? 여러분 필리핀에 가면은 제가 이제 갔을 때 요즘은 많이 개성이 많이 됐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필리핀 우리 청년들이나 아이들이 교육 수준이 많이 높아졌어요. 제가 한 14, 15년 전에 갔을 때 필리핀 보면은 굉장히 후진국인데 그 가난을 대물림합니다. 그러니까 부자는 상위 10%도 안 됩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가난한 사람들인데 이 가난을 대물림하는데 그 가난의 고리가 집안에서 끊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가난을 대물림을 하고 할까 했더니 교육의 부재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그런 지역을 가면은 가장 먼저 세우는 것이 항상 우리나라도 그랬죠. 우리나라도 옛날에 문명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정말 무식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항상 선교지에 가면 첫 번째로 교회를 세우고 두 번째로 학교를 세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병원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이 가난의 고리를 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십시오. 만약에 영적으로 볼 때 여러분들이 우리를 묶고 있는 이 죄의 고리, 여러분 죄도 날 때부터 시작해서 죽을 때까지 한 죄의 고리에 묶인 사람들은 그 죄의 고리가 죽을 때까지 평생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 죄의 고리는 여러분 어떻게 끊을 수 있는지 아십니까? 따라하십시오. 교육. 근데 세상적인 교육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따라하십시오. 말씀의 교육이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이거는 이미 구약성에 하나님께 다 말씀해 주신 거예요. 말씀의 교육만이 말씀만이 우리의 죄의 고리를 끊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말씀을 많이 상하는데 말씀의 교육이 없고 말씀이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없으면 결단코 여러분들을 묶고 있는 이 죄의 고리는 끊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한번 우리 2부 때 제가 얘기했나요? 몇 주 전에 우리 홍대 1층 카페에 갔을 때 우리 신혼 아이들이 뭐 술 얘기하고 그런 거 2부 때 얘기했죠. 근데 제가 지난주에 또 갔었는데 1층에 갔더니 그때 빽빽하잖아요. 그 제 바로 옆에 앉았는데 학생 3명이 왔는데 2명은 홍대 학생이었어요. 예, 과잠을 입고 있으니까. 한 명은 보니까 놀라운 서울대 학생이었어요. 서울대 학생이 과잠을 입고 왔는데 책가방을 바로 옆에 딱딱 내리더니 그 서울대 학생이 성경책을 먼저 꺼내요. 성경책 두께가 이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두께가 이 정도 되려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하도 치험을 붙이고 성경책을 많이 읽잖아요. 원래 성경책을 사가지고 한 번도 안 읽은 분들은 납작합니다. 이렇게 깨끗해요. 어딘지 뭐 펼치려고 그러면 막 이게 충분히 얘기하면 한 장씩까지 2장씩 10장씩 넘어가요. 근데 성경책을 많이 읽은 친구들이 보면 성경책이 이렇게 두꺼워요. 저도 좀 더 많이 읽을 것 같아요. 그 친구는 두꺼워요. 근데 앉아서 제가 한 8시간 동안 카페에 앉아서 책을 읽고 설교를 좀 묵상을 하고 설교 노트도 정리했는데 3시간 동안 앉아서 성경만 읽고 그 서울대 학생이 성경을 읽어요.
성경을 제가 멀리나가 봤더니 이제 뭐 구약 성경을 쭉 읽는데 성경 한 절 한 절, 3시간도 한 절 한 절 보니까 밑줄에 형광펜에 빨간색에 파란색에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3시간 동안 그 앞에 홍대생 둘이는 또 생명에서 큐티를 또 둘이를 하는 거예요. 한 1시간 정도 큐티를 하더니 나머지는 또 뭐 아이패드로 뭐도 살피고 하는데 저는 참 놀랐어요. 놀란 것은 성경책을 많이 두꺼워서 놀란 것이 아니라 그 많은 아이들이 빽빽하게 있는 자리에서 당당하게 성경책을 딱 꺼냈고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는다는 것에 대해서 놀랐어요. 자, 여러분 자신 있습니까? 우리 청년들 어때요? 많은 친구들 대학생 있는 자리에 가서 캠퍼스에 가서 그 자리에서 탁 손을 이렇게 모으고 기도를 하고 성경을 그 자리에 앉아서 누가 가든 집중해서 3시간 동안 성경 읽을 자신 있습니까? 저는 그 친구에 대해서 깜짝 놀랐어요. 무슨 관인지 모르겠지만 그 친구는 참 세계적인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죄의 고리를 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가 아니고 이제 다음 주 주일 월화 우리 청소년 청년 영성의 길 훈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이번에 영성 훈련을 해야 될까 자료도 살펴보고 여러 가지 제작을 했는데 하나님의 성경 마음에 지금까지 제가 준비했던 걸 다 적고 딱 3가지를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해야 되겠다. 야, 그거 하니까 양 목사도 좀 굉장히 수월합니다. 궁금하시죠? 궁금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고 성경을 쓰고 성경을 암송하는 거. 그것만 3일 동안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생각합니다. 아침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 암송 안 하면 밥 안 주는 거예요. 어때요? 안 주는 거예요. 아침은 웬만하면 안 먹기 때문에 짧은 거. 점심 이제 점점 배가 고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시편 1편. 자, 저녁 고린도전서 13장 전장 삼겹살 파티 쫙 깔아놓고 하루 금식하라고 하면 안 해도 되는 거야. 그래서 성경을 암송하고 성경을 쓰고 성경을 읽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예배를 다 마치고 목사님이 그날 말씀이 여호와의 하나님의 군사라는 설교를 하셨대요. 그리고 이제 마치고 나니까 목사님이 나가시는 성도 한 분 한 분 나가면서 성도들이 악수를 하잖아요. 악수를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군사가 되십시오 악수하고 보내고 하나님이 군사가 되십시오 악수하고 그렇게 가다가 한 달에 진짜 한 번 정도씩 오는 청년이 있었대요. 그 청년을 악수하면서 형제는 하나님의 군사가 아닌 것 같군요 그랬대요. 그때 그 형제가 아이고 목사님 손을 꼭 잡으면서 저는 특수부대 비밀요원입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가더라는 거예요. 혹시 이 가운데 우리 가운데는 특수부대 비밀요원이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청년들 가운데도 007 특파원이 있습니다. 한 번씩 눈에 보이는 비밀 특수부대 요원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떤 직장이나 우리가 현대인들의 또 생활 패턴에서는 우리가 매주 또 못 올 수 있는 상황이 있긴 하지만 우리의 중심만큼은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자들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내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답답한 일 있습니까? 그러면 성경책을 펴서 읽어보세요. 여기 해답이 있어요. 고민이 되고 염려가 되는 분들이 있습니까? 성경책을 펼쳐놓고 읽어보세요. 여기에 해답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엉뚱한 데서 해답을 찾는가요? 날마다 그냥 잠만 자면 되겠지 잠자고 일어난다고 해결되는가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목말라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배고파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이 있다. 너희들을 배부르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채우심으로 가득 찬 그런 복의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을 한번 찬양 드리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목마른 사슴 시내 물 찾아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찬송만, 나의 몸 정성 다 바쳤어 주님여.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시. 당신만이 나의 기쁨입니다.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찬송해.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찬송함, 나의 몸 정성 담았죠. 나의 몸 정성 담아졌어 주여. 이 시간 주님 세 번 잡고 갈망하며 하는 마음으로 주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내가 주님을 갈망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내가 배부르게 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향한 뜨거운 날마다 갈증이 일어나게 하여 주소서. 주님을 향한 배고픔이 내 속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해 목마르고 배고픈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채우심의 복이 그들의 삶을 가득 채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고 세상의 끝들로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끝들로 배를 채우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키시고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물로 하나님 예배하는 사람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10년 가운데 예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금요일방 집회에 참여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일터와 직장과 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